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참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인생의 중요한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 시대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든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과 같이 여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이방인 룻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율법에 따라서 환대를 표현하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율법을 참 그 정신에 따라서 잘 지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은요 언약 백성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 스스로가 나그네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그네를 봤을 때는 그 조상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아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그네를 잘 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이것이 내 거야 하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이죠. 인생 자체를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눔으로써 이 언약 백성의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마을을 딱 갔는데 이 나그네 된 이 바울을 그 마을 사람들이 잘 대접하면 그 마을에서 이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마을에 딱 갔는데 이 나그네 된 바울을 대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문이 아주 이제 닫혀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도행전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참 이 복음의 그런
뭡니까? 열매들이 맺히는 데 있어서도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특별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 감독은 오늘날로 치면은 장로를 뜻하는 것이죠. 그죠? 예, 장로. 이 장로는요, 늘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만나는 사람, 그죠? 나그네 된 사람, 갈 곳이 없어서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한국 사회의 특징은요,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0년도 더 됐죠. 예. 유학 시절에 이 세계 개혁교회 그 모임에 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대표로 이제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1세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유동성이란 거예요, 유동성. 예. 계속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옛날에는 여러분, 한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냐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 계속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 계속해서 추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직장이나 결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이사를 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옮기는 경우들도, 자주 생기는 것이죠. 예, 옛날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죠. 물론 저는요, 될 수 있으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다른데 멀리 이사가지 않는 한, 예, 한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너무 교회를 자주 옮기는 거, 그거 좋지 않죠, 그죠? 근데, 뭐, 직장 때문에, 또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또는 학교를 다른데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먼 도시로, 이제, 떠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냥 평생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사회는요, 다문화 사회이자 또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냥 한민족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그죠? 피부 색깔이 같은 사람들하고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한국말 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점점 이제 다문화 그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참으로 이 다문화 가정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준 것은요, 이성적인 끌림이 아니었어요. 예.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준 것은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 된 룻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예, 보아스는 룻이 많은 곡식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예, 식사할 때도 뭐 초에 찍어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소스를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식사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먹고 남은 것을 또 나중에 룻이 싸가거든요, 집에. 그리고 또 식사 끝난 다음에도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줍니다. 그래서 단 사이에서 죽게 했던 것이죠. 예, 여러분, 단 사이에서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훨씬 더 이제 떨어진 곡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뭐 많이 줍더라도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굉장히 많이 주어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그 보리를 가져가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이 곡식 다발에서 좀 뽑아가지고 룻 근처에 놓아라. 예? 이게, 룻 근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룻이 쉽게 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런 어떤 친절, 그죠? 그런 어떤 그 헷세대의 사랑, 이런 것들은요, 야, 정말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햇세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 뭐랄까,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뭐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그런 분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정말 갖고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예.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일평생 동안 남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점점 확대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룻은요, 그날 하루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줍게 되었습니다. 예. 한 에바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21리터에서 36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리터, 예, 1.5리터 페트병 10몇 개, 예, 36리터면 거의 뭐 20개, 예, 야,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줍게 된 것인데, 무게로 따지자면 13.6kg에서 뭐 23.6kg, 예, 한 가마니에요, 한 가마니. 예. 이것은 룻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를 보여줍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참, 저도,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내가 한 공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발 빠른 말이 항상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룻이 열심히 일한 것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예, 마음씨 고약한 그런 어떤 주인의 밭에서 주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주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이 보아스의 배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속성을,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한 자루나 되는, 정말 이 보리 한 가마니나 되는 그런, 예, 햇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룻의 마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양손 가득히, 또는 뭐 머리에 그것을 이고, 그죠? 예.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야, 정말 생애에서 제일 기쁜 날이 아니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생애에서 제일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엄마 등 옆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런 밤이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30년이 더 지났지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넘치게 주고도 또 주는 헤세드의 사랑의 실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참 멋지죠, 그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요, 이 땅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룻은 이제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미를 만납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 많은 보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먹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탁 싸온, 그죠? 음식도 드렸어요. 예. 이 부잣집 보아스의 집에 음식이 얼마나 고급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너무 놀라가지고,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돈벌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집안에 있었지만 다 아는 거죠. 이 정도 보리를 주우려면 어느 정도 이제 주인이 그 덕을 베풀어 줘야 되는지,
예, 아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가 방 안에만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물정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얼굴에 갑자기 밝은 빛이 탁 돌아요. 보아스? 보아스 그 사람은 응?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야. 예,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약간 우울증에 걸린 그런 사람처럼 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을 하고 있던 이 나오미의 인생에 빛이 쫙 비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체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 그게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탁 찾아오는 것이죠. 보아스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남편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게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 무르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치수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언약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언약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입니다. 물론 다윗 언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룻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그래서 룻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죠?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이 5가지 복이 이제 룻을 통해서 이제 또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모세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언약이 중요한 것은요, 율법 때문이에요. 예. 예,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 예,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을 말하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함께 주어진 그 언약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언약은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출애굽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이미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답게 살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이제 잘 알아야지 역사서인 룻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보시면요, 이 고엘 제도가 있고 형사치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란 것은 기업 무르는 제도를 말하고 형사치수 제도라는 것은 수혼이라고 불립니다. 수혼. 제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이 물은다는 건 뭡니까? 대신 사주는 거예요. 예. 그 빚 내가 물어줄게 했을 때 그 빚을 내가 갚아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 왜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그 누구도 그 땅을 영영이 팔 수가 없어요. 예. 그 누구도 그 땅을 영영이 이제 처분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막 경제활동이 잘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부유해져가지고 땅을 점점 사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좀 잘못해가지고, 그죠? 농사가 잘 안 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또 게으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점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었던 그 땅을 다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고엘 제도란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땅을, 그 사람이 상실하게 된 그 땅을 대신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니 뭐 또 구제니 뭐 이런 걸 하지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모세 율법, 여기에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사회보장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뭡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대신 사가지고 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물은다고 봐요. 내가 물러줄게. 물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 물은 자를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고엘. 예. 근데 만약 기업 물을 자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얻게 되면 그 땅을 이제 산 사람이 희년까지는, 그죠? 희년까지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 희년이 뭔지 아시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이제 안식년인데 7년이 7번 지나면 이제 희년이 오게 됩니다. 예, 희년. 그래서 이제 50년마다 이제 희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7, 7, 49 플러스 1 하니까.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요. 모든 땅을 그냥 원위치로 그냥, 예? 원위치로 딱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주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남의 땅을 영영이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자기 땅을 영영이 잃어버리는 일도 없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그 제도를 만드신 거죠.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우리 신약의 교회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신약의 교회는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구원이라는 기업은 이제 영영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예. 문자적으로 뭐, 오늘에도 이 제도를 그대로 실행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예.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폐해졌잖아요. 그죠? 폐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런 희년 제도라든지 또는 구월 제도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실행할 수가 없죠. 형사치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치수 제도는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이 뭡니까? 이 형사치수제도예요. 형제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수가 남잖아요. 그럼 그 형수를 뭡니까? 그 형의 남동생이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치수제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그 형수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그 형의 죽은 아들 그 죽은 형의 그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쭉 대를 이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가 쭉 이어져야지 이 땅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남아있는 이 과부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죠?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고요. 예. 물론 오늘로 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좀 이상하죠. 예. 어떻게 형수를 취한단 말이냐. 그런데 이제 율법이란 것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좀 더 높은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당시에만 특수하게 이제 이런 명령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또 그 가문이 계속해서 소유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신약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란 기업은 절대 상실되지 않구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절대 끊어질 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형사치수제도는 더 이상 이제 적용되지 않죠. 그죠? 절대로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특수하게 이제 주어진 그런 율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고해제도와 또 형사치수제도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네. 종족 보존과 함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사치수제도를 주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이 고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잠재적 고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형사치수제의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예.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직분은 집사직과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죠. 예,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 예, 교회 내에 이 집사직분이 이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구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집사 직분에 이런 것들이 다 흡수돼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제 민족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종족을 보존하고 기업을 보존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잠재적인 고엘의 그런 어떤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누군가가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이 죽으면 그렇게 고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요, 가문 대대로 이어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분깃, 헬렉이라고 하고, 기업이 나할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예.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은 내 소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율법에 이런 계명들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신약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답과 9문답에 보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1문답 보시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어쨌든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엘 제도와 형사치수 제도 모두가 필요한 상황이죠. 왜요? 벌써 땅은 빼앗겨 버렸으니까 고엘이 필요하고, 또 이제 뭡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또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대가 끊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형사치수 제도의 도움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본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지만 어쨌든 이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 혼자 왔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본인 혼자 왔으면은 보아스를 만나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뭐,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참 이 룻이,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를 통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제, 뭡니까? 기업도 물을 수 있고, 또, 이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룻이 우리 며느리가 이 보아스를 잘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번쩍 든 거예요. 예, 바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작전 지시를 딱 해준 거죠. 야, 며느라, 아가야, 넌 다른 데 가지 마.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일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6, 7주 정도 되는 기간을, 예. 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는 이 기간을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요. 예. 이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요. 왜 이 추수 기간에 보아스에게 접근해가지고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한참 동안 일을 하고 지금 이 추수 기간이 1년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제일 바쁜 시간인데 찾아가지고 뭐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특별히 이방 여인 룻이 이 보아스 같이 지체 높은 양반에게 접근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때를 기다린 것이죠. 예, 때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룻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 보리 이삭을 또 밀 이삭을 주우면서, 네, 주우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예, 이 자기 집에서 이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다림을 참지 못해가지고 포기해버리죠. 하나님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에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이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하는 거 있는 것이
마치 이미 내 것이 된 것처럼 이게 실체를 붙잡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것은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앨런 코스라고 하는데 보여주는 거. 분명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정말 내 것인 것처럼 붙잡을 수 있게 돼요. 예. 실체로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룻에게는요. 그런 인내가 있었고 그런 인내가 있는 그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